신데렐라,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인어공주 등은 우리가 잘 아는 명작 동화입니다.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듣거나 애니메이션으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각각의 동화는 등장인물과 배경, 스토리와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문장 하나만큼은 동일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끝! 그런데 만약 이것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막상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행복하게 사는 건 둘째치고 과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는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낙관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인데요. 결혼은 동화 속 이상이 아닌 현실 속 세상이며 만화 영화가 아니라 리얼 다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시간 결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산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면에 혼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과 유익한 점에 관해선 빈약하다 못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다음 세대와 이 시대를 향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넓은 사유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열린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ove is an open door. 사랑은 열린 문. 2015년 1.24였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12월에 오면서 0.65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출산율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세계 최저를 셀프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출산도 출산이지만 이미 그 전에 결혼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사회와 현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꽤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신문 기사입니다. 연애부터 결혼 그리고 이혼 후의 재혼까지 모두 예능으로 하는 세상이 왔다. 명동사랑방이란 프로그램으로 소개팅을 하고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로 화해한 뒤에 나는 솔로로 결혼에 꼴인해서 결혼지옥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마침내 돌싱글즈로 재혼할 수 있다. 이것들은 전부 2024년 현재 방영되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연애 예능이 트렌드가 되자 연애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연애가 오락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애는 오락이에요. 저는 사회학자도 혹은 미디어 전문가도 아니기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예측은 내릴 수 없지만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로서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본다면 만남과 이별이 일회성 상품처럼 원하는 만큼의 구매와 소비가 가능해졌으며 신성한 결혼은 마치 깨질하고 있는 약속처럼 세속성의 가속화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결혼관의 변화를 넘어 이제는 가정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대사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결혼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로 상품성입니다. 결혼의 상품성. 결혼은 일종의 상품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의 현대사회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방송이 이것을 소비재로 만들어 상품화에 성공했고 시청자는 이 상품을 통해 대리만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비단 방송이 아니어도 고급 상품이 되려는 시도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월 듀오와 가연이라는 결혼정보 회사에서 2024년 결혼비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듀오의 경우 1, 2년차 신혼부부 1000명, 남자 500, 여자 500명에게 그리고 가연의 경우는 1에서 5년차 부부 1000명에게 결혼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비록 몇백만 원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결혼 총비용을 평균 얼마요? 2천? 궁금하시죠? 3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억. 신혼집이 2억 5천만 원가량이었고 나머지는 혼수와 결혼식 비용 일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결혼을 대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빼앗기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데요. 즉, 이 정도의 상품성은 갖추고 있어야 결혼 좀 한다 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것이 재력이든 실력이든 외모든 일종의 상품성을 갖추고 있을 때야 가능해진 거래인 셈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레미안 땡땡땡땡 단지 내에서 입주민 대상으로 미혼 남녀의 결혼을 주선해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결혼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입비를 내면 만남을 주선해준다는 점에선 여느 결혼정보 모임과 다를 바가 없지만 특이한 점은 그 대상이 오로지 입주민 당사자와 자녀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속내를 살펴보니 처음 20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서 현재 놀라지 마세요. 40억이 넘게 오른, 그래서 시세 차익이 20억에 육박하는 단지 내 주민들끼리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도를 맺어보자는 것입니다. 서로 건전한 만남을 가져보자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20억, 이게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20억이나 오른 아파트의 성품성이 결혼 전후의 모든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인가요? 자, 둘째로 세속성입니다. 여기서 세속성이란 종교성에 반대되는 말로 신성하고 거룩한 언약 대신에 감성 충만하고 성적이며 사적인 필요관계를 가리키는데요. 한마디로 동거를 의미합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즉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이 2010년에는 40% 내외였는데 2020년에 이르러 65%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령대로 보자면 20대 동의 비율이 82%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78%, 40대, 50대에서도 각각 70%, 60%, 그리고 60대가 45%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에서 19세에서는 무려 동거를 동의한다는 비율이 79%가 나왔습니다. 자, 줄어들진 않겠죠. 자, 여기 있는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 물론 이 조사는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용도일 뿐 현재 동거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재정적인 부담과 더불어 결혼 전 상대방을 잘 알아가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혼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현상이 결코 아닌 것이 동거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결혼을 안 했으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2018년 LA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4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동거 커플이 헤어질 확률은 결혼한 부부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그 전에 동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 부부의 경우 10년 이내에 41%가 이혼을 했으며, 특이하죠? 동거를 해서 결혼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동거를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41%가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이혼할 확률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 미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 15에서 45세 미국 여성들 1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동거 생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동거 생활이 힘들어서 나 너랑 마음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이혼을 동거만큼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결혼 전에 쉽게 동거를 선택한 사람은 결혼 후에도 이혼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동거가 쉬우니 이혼도 쉽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의 상품성과 세속성에 이어서 세 번째는 목적성입니다. 노진준 목사는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 말하면서 결혼의 목적이 시대에 따라 변해왔음을 지적합니다. 과거 결혼의 목적은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되었죠. 뭐였죠? 칠거지악.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대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당시 결혼의 목적은 자녀를 생산해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였습니다. 시기. 옛날에는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해야만 하는 시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어지면 낭만 시대에 와서 결혼의 목적은 시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언제 결혼하냐인 시기 대신에 누구랑 결혼하냐인 사람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즉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매 결혼이 사라지고 연애 결혼이 유행하기 시작했더랬죠. 그 시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는 아무리 고생을 하면서라도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고 굳게 믿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 가정들이 깨져도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그렇게나 서로 사랑한다는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깨지고 이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실패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 2024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편리함입니다. 편리함. 서로 편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편리함이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바로 조건이 돼버리고 맙니다. 조건. 누가 나를 제일 편하게 해줄까? 라는 조건 말이죠.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망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결혼을 하는 게 더 편할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할지를 저울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고 그냥 동거만 한다든지 아니면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결혼은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과 하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혼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혼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돈이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즉 재력이라는 상품성, 손쉽게 동거하는 세속성,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목적성이 한데 결합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결혼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창조 원리에 따른 결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정작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는 결혼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큰 비밀이라고 단언합니다. 즉 성경에서 결혼은 단순한 제도나 삶의 양식으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살펴볼 때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결혼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알려면 뭐를 봐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비밀인데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유독 남편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 두 차례나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값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사랑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즉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는데요. 사람이 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나 사람 됐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식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우리는 그 은혜로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광을 포기하고 도리어 종이 되셔서 스스로의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시는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결혼관계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결혼을 제대로 살아내는 열쇠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동등하시지만 포기하셨어요. 혼자 살면 편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다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어가고 서로 덕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비방을 당한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방을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죽으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저희더러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처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결혼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결혼을 처음 언급하는 창세기 2장의 본문을 끌어와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혼을 설계할 당시부터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죄사함 받은 주님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구현해내는 것이야말로 결혼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목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쭉 살펴봤잖아요. 교회인 우리 각자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와 남편, 부부된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부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권하는 말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말할 때 사용한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으로 말 그대로 비밀, 신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 사람들끼리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주고받는 비밀한 지식을 전하는 용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드러내시는 경이로운 진리를 표현하는 데도 쓰였는데요. 즉 성령을 통하여 결혼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님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바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결혼은 술주가 가리키는 방탕한 세상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혼의 주인이신 주가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는 자리인 것이며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자리가 결혼 생활이고 우리의 결혼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지 않는 한 결코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결혼의 비밀과 신비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사하며 심오한 진리인데요. 오늘 제목이죠. 결혼은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시고 계획하셨기에 그리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모든 과정이기에 결혼은 복음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이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고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결혼을 말하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복음을 통해 심령이 속속들이 새로워지며 바닥을 헤매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결혼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멋진 까닭은 한없이 아픈 동시에 그것이 무한정 근사한 복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만난 힘든 시기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절히 체험시켜주고, 원만한 부부 관계는 사람을 바꾸는 거룩한 사랑을 사무치게 경험하는 마당이 되며, 복음의 말씀은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설령 배우자가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죄와 결점을 보면서 때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온전히 용납할 수 있게 해주며, 마침내 배우자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똑같이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맛보게 된다면 머지않아 상대방에게서도 삶을 바꾸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주께서 태초의 결혼을 설계하신 이유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는 제가 적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바울이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권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혼은 세상이 만들어낸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명품입니다. 또한 결혼은 세속화에 맞서는 거룩함의 훈련장입니다. 그게 결혼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은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이뤄가는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난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 그게 아니라면 부디 결혼을 통해 복음의 신비가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